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순수한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수자매님 오시니까 참 반갑네. 네, 우리가 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에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 잘하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이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말,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그리고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사오며, 고정되어 왔다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진리는 세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은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 더 보십시다. 우리 사람들의 말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로마서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저 거짓말 안 치는데요. 일생에 한 번도 안 쳤어요? 일생에 한 번도 거짓말 안 쳤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때로는 정직하게 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거짓말도 슬쩍 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1절하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실하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의미에서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 그 신실한 성도의 삶,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이 점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 다른 부류, 신실한 자들 말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아첨하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죠. 그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자.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 죄인의 죄를 미워할 뿐이지 그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나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중인격자들,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데 점점 아첨하고 헛소리하면서 이중인격의 위선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지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죠. 다윗은 그때나 그러므로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나 다 시대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위선자들. 그 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시 말해서 2절에 저마다 자기 이익과 더불어 헛소리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러한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이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만 너무 맞다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우리 말로다가 한번 논리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인본주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악한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예, 로마서 3장 13절. 이 사람들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여러분, 돌무덤은 겉에는 예뻐요. 석회로 싹 이렇게 발라놨으니까.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시체 썩는 그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열린 그들의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더러운 소리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말을 좀 해보자.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은 그 더러운 것들을 속에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상들을 내던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논리대로 얘기해보자. 우리의 입술로 우리 얘기를 해보자. 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상상들을 내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내어 던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말씀에 완전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경 경시 현상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성경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 또 시작이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건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시편 12편을 보니까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신실한 자들과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위선자들, 교만한 자들, 이렇게 둘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젊은 시절 계속 도망 다녔어요. 자기의 장인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신실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많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러한 많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 어떤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아첨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위선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봐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대다수의 순수한 국민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러나 지도자들, 위정자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과 거짓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이런 자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다윗과 같은 그런 자들, 나는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지만 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위선자들과 교만한 자들,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고, 이러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교만한 자들,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있다.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편,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시편 1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고, 이 교만한 자들, 위선자들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2편 5절에 이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12편 5절에 5절에 이제 결론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그 우쭐대는 위선자들로부터 떼어내서 그들을 안전하게 두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핍박이 오거나 또 아니면 어떤 환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지금 시편 12편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지만 우리 이 교회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로서 지금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단어가 생긴 게.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침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침례 교회들이 우리도 다 침례 교회다, 침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그런 많은 침례 교회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경과 벗어난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가 근본주의라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한다. 말씀 이외에 우리에겐 아무런 어떤 최종 권위가 없다. 그래서 독립해서 이 근본주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바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례교회들이 딱 분리해서 우리 교회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침례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같은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침례교회라 그러면 이단 이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귀신 쫓고 뭐 이상한 거 하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침례교회로부터 독립해서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그리고 이 근본주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러한 성경의 절대 신뢰를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가 근본주의라는 것이죠. 여기서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넣어 주어서 그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 전체는 all scripture, 성경 기록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고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엔 그래도 인간들이 기록한 거니까 조금 오류는 있어요. 뭐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오류가 있지만 그냥 믿어. 야, 그건 좀 오류가 있지 그럼 없겠냐?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리고 성경 기록한 지 뭐 모세가 기록한 지 벌써 3,500년이 지난 말씀인데 그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뭘 그래 그냥 믿어. 이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도 성경에는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근본주의 이 침례교회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다. 여러분,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 완전한 성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요, 한 글자만 틀려도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입니다. 남침을 북침으로 딱 한 글자만 바꿔도 완전히 상황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으로서 이거는 완전한 말씀이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런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본주의는 뭐냐? 오직 성경은 완전하다.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곧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재림신앙.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은 하늘에 정착된 말씀으로서 그 시대마다 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동성연애는 허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뭐 30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고 이제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는 그런 믿음.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런데 지금은 기초들이 무너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초. 우리의 기초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기초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딱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데, 기초들이 무너지고 기초들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교만한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두 말을 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교회의 5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약 성경을 받아들인다. 그럼 구약 성경은 안 믿나요? 아니요. 구약 성경도 믿지만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인 권위로 두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은 안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교회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로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정부의 엄격한 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정교 분리죠. 이건 뭐냐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정치 얘기 일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나라는 이걸 믿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카톨릭 전제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북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일성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세 천년과 같은
그런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우린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의해서 너희는 택하신 세대요, chosen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유의 백성이라고 신약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무슨 교단이다.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 헌법에 따라서 7일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성경의 그 권위 아래에서만 자율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믿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이 생각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어떤 우리의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그 입술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이거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그랬죠. 지금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은 후에 우리가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그 자기의 입을 제어하고 주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심판날에 우리는 어디 가서 심판받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의 심판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심판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한 것에 따라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평생 말한 것에 따라서 회개보고 한다는 거예요. 회개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듯 우리 입으로 말한 것을 그날에 회개보고 해서 내 말로 의롭게 되고 내 말로 내가 정죄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에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봐서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오늘 12편 5절
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탄식하는 자들, 궁핍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분리해서 우쭐대고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편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렇지만 신실한 자들을 안전하게 그들로부터 떼어내서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7번은 완전수죠. 7이라는 완전수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7번이나 용광로에서 정제, 여러분 한 번 녹이면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2번 녹이면 또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7번 녹이면 완전히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순도 100%의 은이 돼서 그런 말씀을 순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 순도 100%의 그런 순수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들은 5절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번역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그 순수한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따라서 지키시는 것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훼손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이 세대의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죄를 져도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온 국민이 이건 죄다, 이럴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도 그럴 수 있다, 난 그래도 된다. 이건 성경에서 뭡니까? 양심의 화인 마신 자예요.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비열한 자요, 아첨하는 자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죠. 나는 그래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나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높여질 때에는 온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이게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 집회할 때 이제 한번 갔었어요. 갔다가 그 집회하는 현장에서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었는데 선글라스 끼고 울었어요. 내가 선글라스 끼고 오길 잘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우는 거를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 사람들의 물결을 보니까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악한 자들이 높여질 때,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완전히 세상이 사악한 자로 활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들이 안 뛰쳐나오면 돌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또 뛰쳐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궁핍하고 가난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신실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 아첨하는 자들, 우쭐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위선자들로부터 떼어내서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그 말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스스로 보존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사람이 쓴 건데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풀 접어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완전하시지는 않아도 그냥 믿어. 따지지만.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없이 그걸 틀어놓고 그냥 그걸 대충 믿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하다고 신뢰하고 믿으니까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너희는 오직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